7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랍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역대하 32장에서 34장, 시편 79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묵상을 나눌 본문은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6절 부분입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6절 부분. 자,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후반부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를 높이고 또 히스기야 왕은 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높이며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다만 그가 이 교만을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 진노를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오늘 23절에서 26절 이 묵상해야 될 본문이 길지가 않은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와의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23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자, 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이번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냥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내님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무찌르거든요. 정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물러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를 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느껴지는 어떠한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 그 행복, 그 부분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거 누리고 싶어가지고 다 돈 벌고 인기 얻고 명예 얻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 행복과 만족감이 누리지 않잖아요. 일시적인 것뿐이잖아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세상에서도 행복감은 느끼지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 그걸 쫓고 싶어서 사람들도 궁금해할 건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4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표징해 주시죠.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히스기야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 도와주심,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주님 앞에 더욱더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집니다. 25절.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믿음의 습관, 갖춰야 될 습관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찬양으로도, 아니 우리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함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글들을 적어서 드리기도 하시고, 하여튼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자들은 겸손하기에 감사한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주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이것을 실제로 사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을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26절.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교만한 히스기야.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뉘우칩니다. 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는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겸손의 회개는 진노를 막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이 교훈이죠. 겸손한 회개는 진노는 막고 은혜는 회복시킵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 우리 한번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언제 교만해졌다고요? 은혜를 잊을 때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과 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 이 교만해졌죠.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저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쉽게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그거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다른 거, 그거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주님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이 회복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히스기야가 겸손히 회개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을 오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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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 높여주시죠. 여러분, 참된 영광은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높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는 그 영광을 스스로의 것으로 여겼던 이 교만,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더욱더 복음적인 겸손함으로 빚어가시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자들,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아니에요. 꼭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내 주변의 환경은 정말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복음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그 성공을 이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에도 내가 지금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 무슨 순간에도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진 적은 없었든지, 혹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누리는 작은 승리와 회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승리가 있고 어떠한 높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말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잡히지 않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살아가시고 또 이번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바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 설명을 듣고 기도하셔도 괜찮으시고 또한 우리 이후에 또 개인적으로 따로 또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 막 들도록 하겠습니다.